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아멘. 제가 이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제 생활을 좀 되돌아볼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본의 아니게 곁길로 나갈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그 시간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한 6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 시간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제가 오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하여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주 이 진실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개의 것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으로 특정 지어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 정욕,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좀 염려가 돼서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을 기꺼이 굴복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부여이 됐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요 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게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이에 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나라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애는 침향처럼 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멸관에 찔려 피가 낭자하고 그의 입으신 흠포는 피로 젖었습니다. 그의 살은 매를 맞아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시험이 뽑히고 때한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예수님을 바라보야만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되는 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랑과 협동은 교류되고 증오와 갈등은 심화되어 지금 세상은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편반하여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강팍해지고 모든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연한 안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이 피곤한가, 그렇지 않은 비전이 없는가. 그러나 세상 일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사야가 소망한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인은 말하기를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미래는 하늘에 사는 것, 모든 것이 지나가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전쟁과 갈등과 반목과 증오가 도처에서 널려 있습니다.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까? 그러나 하나님의 내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평화로운 세상에는 번영이 깃들게 됩니다. 심센 육식동물과 작은 초식동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시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보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선산에는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9장 10절 그것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별도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또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오래가는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초의 기근 오니어, 또 사탄은 예술이라는 미영미래 젊은 사람들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모든 잡지나 음란자체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을 다 쉬어봤습니다. 90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손을 갖고 웃으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히브리 1장에 있는 말씀에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점을 알미라. 우리의 고생,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구하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기를 좋아하고 살을 싫어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내야만 됩니다.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이곳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세상에 사는 동안 꿈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데모하기를 좋아하고 부모 속을 많이 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 속을 많이 새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거 다 그것이 허상입니다. 제가 꿈이 제가 25살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 타계하신 윤길중 국회 부의장이신데 원주분입니다. 제가 문매가
그분이 원주 문막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권 학생들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서도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비서로 들어가 보니 국회의원이 한번 떴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서장도 군수도 무소속이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든 간에 기차 정거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총을 여기다 다 찼습니다. 네, 무기를 다 소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 명예.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누가 국회의원 쳐다보느냐 합니까? 대통령도 욕을 하는 판에 누가 국회의원들 쳐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조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좀 준비해서 아직도 좀 하늘 와야 되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주변을 좀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죽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생의 가을이 올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고 종로의 계단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에는 슬픔이 스며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도 이곳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풍파가 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위를 바라본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과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멀리 높이 바라봄으로 자기의 근시안을 치료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러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줄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안목을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세계가 자기 앞에 놓여 있고 재물과 명예가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을 보면 계시의 눈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탐하는 자들은 모두 피라미드 속에 미라나 박물관 속에 전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과 끓어오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마음속으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지난날 모든 노독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형주가 세워져서 화형에 처하고 또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새 지남에 나오는 모든 개혁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더 드릴 말씀이 있어도 미천이 고갈이 돼서 말씀을 제가 더 못 드리고, 우리는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저는 장사를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버스를 탔는데 일요일 교인이 창문을 똑똑거리면서 셈배 과자 5개가 쌓여있는 거기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 문을 열라고 그러면서 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우리가 정신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행성에 한 달 전에 내려갔습니다. 좋은 미담을 얘기하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또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방앗간 하는 장로님인데 여기 수석 장로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조상현 장로님이라고 전화번호를 알렸습니다. 그 사모님과 그 박나경 목사님을 잘 말아줘 모십시오. 그분이 행성교회를 발전을 많이 시키고 정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 친구가 감리교회 장로 김동서라는 장로가 있는데 시조를 제가 한 2년간 보내주었습니다. 친구면 다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안식일 교회를 한번 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인 선동만 하고 손을 들으라고 해서 이 친구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의문 나는 거 헬에 대해서 좀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밝히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일 교회 가서 행성 안식일 교회 가서 건강식도 하고 참 좋다. 뭐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교회가 도로 이단이라고요. 안식일은 분명히 참 오늘날 토요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루비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처럼 역사적인 전도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성남중앙교회를 이끌고 항해하는 박나경 목사님이 심질지 않도록 오른손을 우리는 흔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입니다.